누가 이 세상에 언어를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셈, 함, 야벳의 모든 어족들을 만드셨어요. 어족들. 그 언어의 뿌리가 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그게 인도 페르시아계 언어거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어족이에요. 그래서 그 어족 속에서 많은 언어들이 나왔다고. 또 라틴 어족에서요. 그 라틴 어족에서 무수한 많은 언어들이 나왔어요. 라틴 계열. 그래서 셈족이 말하는 언어하고 또 야벳 쪽이 말하는 언어하고 다 이게 구조가 틀려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라틴 계열은 굴절어라고 해요. 굴절어. 이 언어 순이 바뀌는 하여튼 뭐 전문적으로 해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고리버라고 해요. 고리버. 그 사람들은 고리버기 때문에 성조를 통해서 언어가 전달돼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언어가 전달돼요. 교차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어근이 다르죠. 우리나라하고 핀란드하고 비슷하잖아요. 어근이. 그렇게 다 어족을 만든 것이에요. 그 언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 우리나라는 1884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세계의 역사를 관장하시는 거죠. 언어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안 준 민족이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었다 이런 그 전부 다 마귀가 다 치워버리고 훼손시켜버리고 그리고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성경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배교입니다. 교회의 배교고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라져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모국으로서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감동된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한글 성경은 최종본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상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겠어요? 그걸 음성이라고 듣겠어요? 인간이 이거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모든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다 똑같아요. manuscripture.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본도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거기서 쓰인 이 모든 성경은 오리지널 원본이 아니에요. manuscripture. 필사본이야. 가죽 양피나 파피루스에서 성경을 계속 이 파피루스 이 종이가 낡다 보니까 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또 쓰는 거예요. 그게 매뉴스크립트예요. 복사본이에요. 필사본이라고 해요. 또 그것이 여러 사람이 읽을까 막 또 써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필사본들이 5,000가지, 지금 발견된 것만 5,000가지 이상의 필사본이 있어요. 우리 킹제임즈. 그렇다면 실제로 있었던 성경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수백만 가지의 필사본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얼마나 혹독한 박해와 그 세월 동안에 그것이 발견됐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필사했겠어요. 그것을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 필사본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가득된 것으로 간주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필사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능력과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성경 외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도대체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또 말한다고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다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성경도 다 실행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또 계시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시는 별게 아니야. 먼 미래를 예언한다든가 전 그렇게 하면 믿겠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년에 대통령은 누가 됩니다. 내년에 이 지방선거에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겠어요. 누가 맨날 몇 시에 어떻게 해서 아베가 맨날 몇 시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믿겠어요. 그 사람 믿을 거예요. 시골판한 내용. 성경을 철저히 알고 성경에 순종하면서 하면 충분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라고 사사로운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뭘 들었어? 그 사람 성경의 음성 대단한 거 들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들의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는데 이 세상은요. 말하는 신이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악령들도 말을 해요. 혼돈되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2의 우주의 신인 마귀도 사탄도 말을 하는 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말을 했어. 그 옛뱀이 나타나서 그 마귀가 그걸 가장해서 또 고린도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도 빛의 천사로 나타내서 말을 하고 싶어. 그리고 그 말하는 그 제2의 신이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말해요. 헷갈리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이후로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했는데 이상한 다른 선지자가 나가도 반대 얘기를 하네.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의 예언자를 고용을 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는데 또 예레미야가 반대로 말하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반대로 말하네. 스가랴가 이렇게 말하는데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네. 그래서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도 다 그쪽 간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마귀도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마귀 참 말 많습니다. 얼마나 말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말 많아요.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 말 많이 하죠. 거품을 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베니 흰이라는 목사 설교하는 거 봤어요? 베니 흰. 저 텍사스의 그 긍정의 힘 말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말하는 사람. 아주 설교문도 없어요. 그냥 쫙 나와요. 회중이 3만 명, 4만 명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 다 나와요. 베니 흰. 잘생겼어요. 아주 말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말 떠듬떠듬 하지 않아요. 그냥 한 번에 다 갑니다. 그냥 쫙 가는 거예요. 누가 말을 넣어줬을까요? 그 사람 말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얘기.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뭐죠? 가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엔타이 크리스라는 건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 같죠? 이미테이션. 여러분 희귀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 그 직종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루이비통이나 이런 아주 명품을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가 TV에 소개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머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이 맡기러 온대요. 이거 우리 남편이 사다 줬는데 이거 아주 루이비통 이제 프랑스에서 사왔다고. 근데 그 전문가가 그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해체 보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야. 그런데 그걸 차마 그 고객한테 얘기를 못 해준대요. 자기 남편이 1,000만 원 가지고 이거 사왔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10만 원도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했다 그 가정 깨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수리하는 사람이 그냥 그 수리를 해가지고 이거 참 좋은 거라고 하면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가 봤을 때에도 전문가가 그거를 이렇게 바느질이나 거기에 들어간 부속품이라든가 그 구조라든가 그걸 다 이렇게 열어봤을 때 그제서야 그거 안 돼요. 해체해봤을 때. 그럼 일반 사람들이 그 가짜를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그게 세상이라니까. 가짜와 진품과 가짜를 절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누가 그걸 표현했어요?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는 우리나라에 몇 명밖에 없어요. 어떨 땐 시원찮은 전문가도 그걸 혼돈한다는 거예요. 저는 포도주 감별사도 한번 봤어요. 포도주 감별사를 딱 있는데 포도주를 감별한다는 감별사도 어떤 틀리게 온 거였어요. 그 중에서 한두 명, 한 사람만이 그걸 감별해요.
하나님 말씀, 목사, 교회, 하나님의 마귀의 음성이고 악령들과 세상의 종교인들, 미신, 우상숭배자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명상하고 돌을 닦아서 들리는 어떤 음성, 모두 어둠의 세계와 교통하는 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대를 떠도는 마귀의 영들과 악령들과 더러운 영들이 계속 뭐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정신과 질병 중에서요, 환청이라는 거예요. 환청. 들어보셨어요? 환청이 있다고. 그러니까 환청을 듣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나 흉악범들은 거의 다 환청 환자들이래요. 그래서 그 전에 교도관 중에 그런 글을 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연쇄살인범이나 흉악범이나 아주 그냥 극악무도한 그런 아주 인간으로서 저지를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범행할 때 무슨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넌 저 아버지를 죽이라. 너 저 일가족을 너는 망치 가져와서 도끼를 가져와 다 죽여라. 그러면 이 사람 안 할 수가 없대.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뒷산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묻어라. 그 음성이 자꾸 들린대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려가지고 그 밤에 그걸 무슨 힘이 나, 자기도 모르는데 무슨 힘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땅을 파가지고 다 매장해요. 그러니까 이 어마무시한 이런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의 능력과 음성으로 그 일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 무서워, 그거를. 그 당시엔 그게 무섭죠.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내가 안 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대요. 누가 시켰다 그러니까 그걸 안 믿지. 뭐 무슨 판사가 믿겠어요? 뭐 검사가 믿겠어요? 변호사가 믿겠어요? 마귀가 들리면은요, 소리도 들리고, 초자연적인 힘도 들리고, 능력도 생기고,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순진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참 순진하지. 너무 순진해. 요새 보면 목사들이 너무 순진해. 음성 들었다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래. 기도하다 음성 들으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래. 명상하다 들으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래. 금식하다 들리면 다 하나님의 음성이래.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무슨 음성 들으면 하나님이 하죠. 몰몬 교회를 세운 누구예요? 환영을 봐서 환영. 빛에서 천사가 확 나타나서 이리 와라. 숲속에 들어갔더니 상자가 있는 거야. 그 상자 열어봐라. 그게 몰몬경이 엘렌 화이트, 안식일 교회를 창시한 엘렌 화이트도 환청과 환영을 보고 안식교가 시작된 거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 이단 종교들,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했던. 마귀는요, 하나님의 한마디 하시면 마귀는 1000마디, 100마디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떠드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넘어뜨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성경에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되는 거야. 악령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구별하려면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영이라지. 예언의 영. 여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자칭 재림종, 자칭 보혜사. 그러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성경을 푼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거다. 박대선, 윤석열, 엘리야 성대, 안사. 중국에는 예수의 동생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온 중국을 다 혼란을 겪고 수많은 사람을 다 멸망시키고. 기도 원장들, 은사주의 목사, 대형교회 새벽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수많은 사람. 철야기도, 금요철야. 왜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인가? 모두 다 악령의 지시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어떻게 마귀의 소리를 듣겠어? 악령의 소리를 듣겠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성경을 주의해서 숙고하거나 상고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누가 성경 경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 경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럼 마귀가 음성을 들어도 안 되니까 성경까지 변경시켜버려요. 1000번을 양보해가지고 킹제임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설사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보해. 그러면 바티칸 계열의 그러한 개혁 성경이나 NIV 계통의 오류는 얼마나 많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인 비교조차도 못하게 만듭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러면 개혁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겠어요.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3만 5천 군에서 5만 군데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죠. 세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허락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설교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가르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허락이 안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허락받지 못했으면 설교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합니다. 누가 그 사람이 무슨 음성을 들어서 가르친다고 했어요? 아니, 성령께서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빛을 조명받지 못하면 그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게 여겨지게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어리석다고 여기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도록 권한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가르쳐준 사람.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권한을 허락받은 사람. 그래서 아무나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데 이 자리가 두렵고 저는 매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면 여기서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계속 확인하는 날. 나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괜히 잘못 여기서 오류를 했다가 이 회중들 다 망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흔히 그 사람들 그냥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에 그래서 종교적인 열성에 심취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 교회 숫자 눌리기, 교회 성장, 선교 사업 이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구령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울 위닝이라는 말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인데, 성령님의 일인데. 어떤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리 설교하면서 거리 설교가 뭐예요? 교회에서 설교하지 거리에서 설교. 그래서 성경을 왜 수십 번 읽어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리 설교자였어요. 예수님도 거리 설교했어요. 노천 설교. 조지 휘필드는 교회 안에서보다 거리 밖에서 더 많은 설교를 했어요. 요한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빌리 선데이도 마찬가지고, 조지 휘필드도 선교사들 거리에 가서 설교했어요. 애들 모아놓고, 청년들 모아놓고, 노동자들 모아놓고, 공장에 가서 설교하고, 시장에 가서 설교하고, 물론 교회에서도 설교했겠지만 예배니까.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구령하고 거리 설교를. 여러분 창세기 40장 6절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합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 두 사람이 다 꿈을 꾸는데 각자가 한 밤에 자기 꿈을 꾸었으나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꾸었더라. 각자가 해석이 다른 꿈을 꿨대요.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보라 그들이 슬퍼하는 기색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주인 집의 감방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오늘은 그처럼 슬퍼 보이나이까? 아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니 내가 이야기하소서 하더라. 뭔 말이죠? 꿈도 아무나 해석하면 안 돼요. 꿈은 아무나 해요. 지금 이 꿈, 지금 특별한 경우죠? 지금 요셉의 생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있든지 총리되든지 그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행하시는 요셉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신분이 있든지 그 사람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뭘 모르는 권한. 꿈을 해석. 여러분 요셉이 파라오의 꿈도 해석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술사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점성가들이 있어. 얼마나 많은 점장이들이 있어.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런 이교도 술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았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만 줬어요? 요셉에게만 준 겁니다. 요셉만. 그리고 그 꿈이 정말 실현됐잖아요. 그 꿈은 뭐예요? 예언이었던 거지. 그 사람이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예언했대. 그 꿈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던 것이죠.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모르는 그 죄인들, 거기에 갇혀있는 간망죄인들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준 거예요. 인간이 꾼 꿈도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법을 일러주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성경에 없던 예언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절대 설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는 엉터리,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오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은 영원할 거야. 앉았는데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때서부터 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내가 이렇게 죄 지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열심히 해야지. 교회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한 것 같아.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 저 장로님 보니까 새벽 기도 금식절에 저는 멀었어. 아직 구원받으려면 멀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일꾼이 돼가지고 그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맨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고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종교인이 종교인데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설교. 그러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구원받으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십자군 전에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의 그 농부들, 기사들, 귀족들, 영주들, 심지어는 신성로마 제국 왕, 그 왕들이 해가지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3만 명, 5만 명씩 가서 물에 빠져 죽고. 저는 그거 책에서 공부하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막 이런 어린애들 가가지고 전부 다 죽고. 순진하는 사람 다 끌어가지고. 그게 행위 구원이에요. 마귀의 종들이죠, 그게 다. 방언 못 받았으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들이에요. 사탄의 가주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그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못을 딱 박아놨는데 그거를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꿈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러한 사기꾼들이 나타나가지고 해몽가에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값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인생을 탕진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십자군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영을 살해하는 그런 이상한 마귀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베드로가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모든 편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바울의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들처럼, 구약의 성경들, 사복음서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마찬가지예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서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억지로 풀었죠?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도 멸망하고 듣는 사람들도 전부 다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으려고 그 사람들 똑같다 이거. 그러나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으로 가득 찼다 이거. 여러분 이교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숨을 바쳐서 바치러 갔던 선교사들 짐 엘리어트, 네일첼, 허드슨 테일러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는 말하기를요. 저 10억의 인구들이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저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이 마귀에게 자신의 혼을 빼앗겨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에 의분이 생겨요. 분노가 치고 오고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것을 삭히면서 이제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불령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저 마귀에게 속은 그 혼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보이는 거죠. 그건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모든 글자들은 인간이 쓴 책의 글자와 다른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나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들을 들으시냔 말이에요. 왜 다른 데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명한 예언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어. 여기 보시오. 하나님의 존엄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말해야 되죠. 목사 양반, 왜 당신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오? 당신은 오늘 몇 명 구령했어? 1년간. 좀 묻고 싶어요. 몇 명 구령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지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상당히 물어야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 그 외에는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섭리로 고졌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격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격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상한 환청을 듣고 환영을 듣고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부족해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라고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못 일어나셔서